네, 오늘 특별히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사역 장로로서 진짜 너무너무 잘합니다.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맡은 일들을 다 이렇게 잘 해내시는 걸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하신다. 10월 달은 복음의 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설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우리 관계 전도가 가능하면 또 10월 달에 우리가 새로운 교우들을 잘 모시고 오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복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1년 내내 어느 달에 새신자를 모셔와도 다 좋지만 특별히 10월 달 복음을 선포하는 이 달에 새 신자들을 데려오면 더욱더 유익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 때 이제 보니까 사역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양 장로님들 9개 장로님들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강병원 장로님 구역이 단연 지금 앞서가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잘해요. 장선호 장로님도 또 한 명 등록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목양 장로님 이하 구역들이 열받을 거 하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도 그냥 사람 될 거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우리 충분히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 살아나도록 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강병원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재정 다 맡고 있는데 돈만 잘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또 이렇게 잘 또 모시고 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다른 장로님들도 좀 한번 또 이렇게 또 신경 쓰시고 기회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복음이 뭐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 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강력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구속의 은총이 그것만 피의 복음이다, 그것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 삶, 가르침,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들이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오늘은 좀 더 깊게 설명하려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설교 시간에 이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런데, 그래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변형해서 예배 설교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갖고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방금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얘기를 갖고 오늘은 그 복음의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전도서 5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또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과 사람이
땅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한 분이신데 우리 사람은 제한되고 결핍되고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 함부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열고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검객은 고수는 함부로 칼을 안 뽑습니다. 전부 다 졸개들이 다 칼 뽑고 댐벼댐벼 그러지. 고수는 자기가 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지 않고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 거죠. 겁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제한되고 결핍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자꾸 영원하신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면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자꾸 영원한 하나님을 또 신을 찾아가려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제한된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을 많이 이렇게 치죠. 여러분, 내가 제주도에 갔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온갖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특히 제주도는 이제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면 나가기 전에 무사히 잘 돌아오고 또 많은 만선이 돼서 고기 많이 잡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뭘 합니까? 나가기 전에 풍호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럴까? 바다를 지배하는, 이 바다를 운행하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기 전에 두렵지 않고 잘 생명을 갖고 돌아오고 많은 고기를 잡고 해달라고 그 풍어제를 지내는 거예요. 또 뭐 제주도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우도에 가니까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뭐 큰 고목나무 밑에 뭐가 다 걸려 있어. 그 왜 그래요? 그 고목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들은 누구냐? 진짜 신일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까? 이걸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한되고 결핍되고 한계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완벽한 존재를 찾아가고 자기를 보호해 줄 신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독일의 그 유명한 포엘바라고 하는 기독교 계몽 시대 때 이 포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외에 참 가슴 아픈 현상을 만들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두렵고 떨리고 제한된 존재고 한계인 존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영원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의식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갈 때 두렵고 건드리니까 이 바다를 지배하는 뭐가 있다? 신이 있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가 경배하면서 자기 소외가 그 신이 지켜주지도 않는 신을 자기가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들을 신을 만들어냈다고 이 포엘바라고 하는 유명한 계몽주의 사상가가 이 이야기를 이제 계몽주의 때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이제 계몽된 나라, 1세기 나라 가면 이런 미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게 바로 종교다. 종교는 다 누가 만들어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엘바라는 그런 사람 몰라도 돼.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괜히 그냥 잘난 척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밝혀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절대자 신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거기다 빈다.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나 마음의 신화 또 뭐 유교나 다 이런 것들도 누구 작품이야?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작품. 그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럼 왜 다른 지저분한 신들은 다 미신들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불교니 마음의 신이 그다음에 뭐 유교니 이런 것들은 남아 있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4대 종교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종교 안에 아주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에
몇 대 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다 윤리 도덕이 없어, 개판입니다. 다 가면. 그러니까 나머지 종교들은 이건 다 엉망진창이고 말도 안 되니까 다 없어졌는데, 그 여러분 1세대 계몽된 세대에 다 인류 세대, 인류 세상에 이런 데 가면, 선진국가 가면 이런 미신이나 우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도 불구하고 4대 종교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종교 안에 윤리 도덕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도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결핍된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모든 이 행위를 성경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라고 이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존재가, 결핍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딱 한 가지죠.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전부 다 뭐다? Everybody say 뭐라고? 우상이다. 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두려워서 겁나서 뭐해서 그냥 그건 다 아닌데, 그건 다 자기가 만든 거고, 하나님을, 그럼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거는 밑에서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것을 종교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는 인간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마. 그 외의 것들 얘기하면 다 뭐가 돼? 2단으로 가서 넘어서 어디로 간다? 3단, 4단, 5단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다 만들어낸 거야. 가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꿈으로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신약 성경 이후, 그 다음에 이게 말씀으로 딱 이게 정착이 된 이후로는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참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꿈 꾸고 뭐 하나님 봤다 그렇게 거의 아니, 그건 다 거의 못 과. 무슨 꿈일까요? 개꿈이야. 거의 그럴 확률이 많아.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우상이고 종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제한되고 결핍된 한계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간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밧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돌아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다 어떤 신학을 하느냐? 인간이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상한 사람으로 빠질 확률이 100%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게 다 우상이고 종교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게 꼭 기독교만 아니다. 마치 우리가 정상에 헬리콥터 타고 밧줄 타고 뭐 돌아서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이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밑에서 신으로 직접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적 신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가는 길은 전부 다 2단에서부터 10단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 이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다. 이제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누가 그렇게 놀랍게 이 계시를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깊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시대가 나온 최고의 이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인 바울은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계시의 신비한 구원의 방법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이 중요한데 그 앞에는 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알려면 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오늘 범위에 넘어가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떻든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도대체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사니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사람도 없어서 율법으로는 뭐만 있다? 내가 죄만 있다는 걸 깨달을 뿐이다. 이걸 바울이 이제 통찰하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뭐 어떤 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justification by faith,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가 문제인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함을 받은 건데 그 핵심이 뭐냐?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복음에 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고인데 이 바울이 글을 좀 어렵게 썼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2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이 히브리 제사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
구원을 바울은 첫 번째로 히브리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히브리 제사 개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되는지 설명하는데, 지금 방금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다시 한번 중간에 거 다 가로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로 세웠다?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러면 그 화목제물이 뭐냐? 그 화목제물이 바로 이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운 게 도대체 이게 왜 구원이냐? 근데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그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카포레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제 성막입니다. 어우, 훌륭해요. 성막은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그 유명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짐승에 잡은 피를 들고 가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다 뿌렸느냐? 어디다 뿌렸어요? 그 언약궤 보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게 파워포인트가 안 되죠. 네? 안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게 이제 한번 나중에 기도하면 보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이 두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죠? 위에 보이죠? 그게 덮개예요, 덮개. 그게 덮개. 이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 위에 이제 스랍 둘이 탁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장면이 저게 이제 언약궤인데, 그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딱 한 사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렸다? 저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스랍이 있는 그 덮개에다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저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스랍, 그걸 한국말로 속죄소, 그거를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 그거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카포레트, 그 속죄받는 그 법궤의 뚜껑, 속죄판을 갖다가 바울이 뭐로 설명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갖다가 화목제물로 설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잡아 모든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저 언약궤 덮개에 있는 속죄판, 그 위에다 피를 뿌렸는데, 그게 카포레트라고 하는 속죄판이 그런 이름인데, 그 카포레트를 바울이 뭐로 바꿨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 안에서 회개, 죄를 용서받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속죄판, 이 스랍이 있는 이 뚜껑에서 피를 부어서 용서받는 그 행위의 제사 행위는 다 끝나고, 그 카포레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새로운 모든 죄사함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걸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또 하나 구원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법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당시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는 죄와 감옥 가는 거, 목 날아가는 거 전부 다 재판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이 어떻게 법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하나 설명하고, 법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다 이제 재판의 형식이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정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지만 그렇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다음엔 다 어디 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 죽은 사람 같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이상해.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했는데 안 보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법적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하는데 똑같아요. 법정에 가면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 검사가 있는데 그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쭉 앞에 거 다 지우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검사라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 마귀가 다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저 박태성 목사는 목사 노릇했지만 이러한 죄가 그 숨겨진 죄가 저렇게 많으니 저 인간은 죄인이라고 다 이제 검사가 이제 마치 우리 법정에 가면 그 죄를 위해서 구형 몇 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검사가 있고,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바는 그런 것, 성경이 설명하는 바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 이게 변호해 준다. 그 마지막 판결 앞에서 검사가 저렇게 우리 참수하고 박태성 목사는 목사 노릇했지만 그 뒤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인간은 뭐 검사가 구형 몇 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변호사가 잠깐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변호사가 이게 이때 등장하느냐? 왜 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 이 인간은 그냥 사망으로 처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주로 신하여 내 마음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그 얘기가 로마서 10장에 있는데, 이 박태성 목사가 생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예수인 나를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보호자로, 피난처로, 자신의 속량자로, 나의 피난처의 보호자의 나의 주인으로 이놈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해서 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누가 진다? 예수님이 대신 지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탁 커버하는 것입니다. 이 커버하는 거를 내가 못 구해서 실물로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딱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나의 피난처로 구원자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뒤에 앞에 가 딱 예수님 앞에 서면서 이 사람은 숨어 안 보여.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구형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제 나를 때리려는데 내가 보여, 안 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속량자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반석으로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분 안에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뒤에 딱 숨어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때리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때리지. 이게 웃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안 웃는 사람은 이거 아직도 심각한 사람이야. 자기 혼자 살라고. 때릴래야 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 심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심판이 없어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간다? 랄랄롤라 울랄랄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업고 천국으로 간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럼 21세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럼 오늘 이게 다 좋은데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걸 갖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했는데 지금 와요, 안 와요? 못 오잖아.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몇천 년이 지난 나를 갖다 구원하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죄 용서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산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 2000년 전에는 그렇다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21세기 오늘은 그래도 저걸 찾았어요. 한국 사람 찾으려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20세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이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시대는 페이스 이벤트, 신앙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구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사건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그래서 교회 말고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강연자라는 김창호 강호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학위 받은 교수가 강의를 해도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특권이자 유일한 은총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례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신앙의 사건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성령이 중요한. 자, 오늘 박태성 목사님이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아니지. 내가 얘기할 때는 인간의 말이지. 그 내가 인상 팍 쓰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박태성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아니지. 인간의 말이지. 인간의 말. 아니지.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말이 아니지. 내가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어느 목사님은 막 설교하다가 막 노래를 불러 막 춤추고 막. 그거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정신병자지 그거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제가 가끔가다 웃기는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신앙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는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신령하게 준비해서 여기 다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성령의 역사든지 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사용하셔서 그때 비로소 목사의 말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이 떠난 우리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요? 누가 그리스도인 사람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신앙의 사건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이냐? 찬양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교회 잘 나온, 그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왜? 성령이 우리를 신앙의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이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물어봐야지.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뭐 다 각자 아무렇게나 얘기해. 내 얼굴 안 보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 거 보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떻게 아냐?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중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아까
아까 김성원 목사하고 내가 연기하는 거 봤어.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오늘 다 헌금해야 돼. 이거 100만 불짜리 공연이야 진짜 이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자는 거의 내가 99.9%가 다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 근데 그게 뭐지? 충만하지는 못해. 성령은 있는데 이게 충만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영도 역사해가지고 만나 왔다 갔다 해 그냥. 더 큰 사람은 뭐야? 성령은 조금 있는데 그냥 돈령이 있어가지고 돈.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갈수록 충만해져야죠. 그러면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니라.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례에 대해서도 그 복음에 왜 세례가 복음인지를 또 내가 다 설명해 주겠지만 조금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딱딱해. 성경 공부 그렇게 하려는데도 안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 시인 못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살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 장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여러분 절간 가서 예수님 얘기 듣겠어요? 무슨 강연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가 이론 발표한 거기 가서 듣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주신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수단이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 딱 한 가지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 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결국은 어디로 모셔와야 돼? 교회로 모셔와야 돼. 그래서 이 안에서 확실한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다가 나그네와 아침 이슬같이 잠시 살다 가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해지고 사라지는 것들,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어떻게 돼? 그 영광의 돈을 잘 쓰는 게, 왜?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간 거기에 여러분 제발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연연해 하지 말라. 못 살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만 그거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게 성경이. 이제 내가 천국을 얘기해 줘야지. 나는 천국을 못 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 잘 사는 거 좋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살고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내가 장례식에 딱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탯줄 꽉 잡고 10개월 뒤에 자기에게 보여줄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똑같이 성경은 우리가 강건하면 70, 잠시 왔다 살다가는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다음 세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믿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된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잘 쓰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복음 안에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자녀라는 거,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은 복음의 달이라 그랬는데 복음을 자꾸 듣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